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는 말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나름대로 성공하겠다고 아버지 곁을,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우여곡절 끝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탕자를, 이 방탕한 아들 탕자를 우리로 비교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인생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 말씀 가운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14장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2절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받게 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기를 맞게 되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뭘 연상하게 되나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값,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죄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룰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무엇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부모의 품에 이렇게 파고들었을 때 용서를 받게 되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이 죄책감을 느껴서 후회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숨었지만은 숨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너는 죄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고 믿게 해주고 그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세리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때 진정한 자유, 그런가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하게 되면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지요. 어떤 선지자? 회개를 외친 사랑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핵심이 이 호세아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음란한 아내 이 고멜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음란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과 오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그의 아내, 음란한 그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오늘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아내가 고멜이지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그 부인이 집을 떠나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지내다가 호세아가 찾아가서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음녀같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데 오늘 사랑으로 그 고멜을 데려다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한번 데려왔으면은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또다시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또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기어코 이 호세아를 찾아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다시 살게 되고 사랑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범죄했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여러 가지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인간은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오늘 죽는 자리로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려주시는 그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했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의 품에서 찾아갔지만은 그럼에도 찾아가서, 호세아는 그럼에도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데려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계속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또 다른 신을 찾아가서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게 되면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함께 있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자신도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세 가지를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에서는 첫째는 너의 반역을, 너의 패역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죄 막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반역,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이러한 모든 반역을 내가 고침받게, 내가 고쳐주겠다는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해도, 반역하고 떠나갔다 해도 내가 오기만 하면 또다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돌아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반역을 용서해 주신다. 반역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탕자처럼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등 돌리고서 떠나가는 것을, 아버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등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과 죄라고 하는 건 상극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등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게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억세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등을 돌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등을 반대로 돌리셔서 돌아보시게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내게 향하게 방향 전환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의 하인들도 이렇게 쥐염 열매 먹지 않는데, 아무리 흉년이라도 이러지 않는데 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리턴 투 가세요. 리턴, 뒤돌아서는 거예요. 투 어디로? 갓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셔요. 고쳐 주셔요. 내가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요즘은 그런 모습 잘 못 봐요. 개를 기르시는 분이 자기 집에 있는 개가 밖에 나가더니 소뼈다구를 입에 물고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오늘 주려고 그 뼈다구를 좀 뺏으려고 하면요, 일로 절로 도망치면서 그 소뼈다구에다가 아주 집착해서 물고 그걸 보물인 양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고 오늘 회개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시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을 바라보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등을 돌리셔요. 죄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게, 우리를 탕자 아버지처럼 그냥 맞이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탕자 아버지를 배반해서 먼 나라에 갈 때 반역하면 고침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회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 너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고 너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페리얼 그런 박물관에 가다 보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암브로스 감독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이 황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1500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이태리 밀라노를 방문해서 지금 주일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암브로스 감독께서 막아서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왜 나를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아니 다윗은 더 큰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때 암브로스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회개해서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처절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역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반역을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 같이 여기셔서 오늘 고쳐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 죄 싹슨 사망, 죄는 죽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 가게 되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역에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근심 어린 얼굴로 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좀 쪼달려서 회사 사장님의 돈, 그 당시 1,500불은 굉장히 많겠죠. 1,500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회사 사장님께 돈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쓰고 남은 것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원금을 이렇게 갚아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훔친 돈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남은 돈 있다면 그것을 이제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갚을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갚아드리긴 하겠는데 제가 혼자 가려고 하니까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같이 좀 가주세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하고 그 회사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청년은 사장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서 용서 빌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오히려 감격해서 그래, 네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나중에라도 깨닫고 오니까 너무 좋다 해서 더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해 주게 돼서 더 신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난 죄가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좋은 내일을 선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면 아주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 이 결론으로 이 호세아 14장 5절에서 이 8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서는 회개하면 이 호세아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이슬과 같게 하리라, 이슬과 같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후상으로 아열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 때까지는 이 건기철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기철에 그러면 모든 짐승이, 모든 이렇게 동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어떻게 사느냐? 제가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식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가? 뭐 통통배가 있을 때야 다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슬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모은,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이 돼서 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 마시지 않으면 여러 날
물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모아놓은 데다가 이슬을 받는 거예요. 이슬은 밤에 내려요. 소리 없이 내려요. 뭐 소나기처럼 많이 오지 않아요. 아주 작게 내리지만 이슬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밤에 아무도 보거나 느끼지 못했을 때 아주 이슬처럼 내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소낙비같이 큰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은 이슬과 같은 작은 은혜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생명수와 같고 축복과 같아요.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 그 백합화가 아름답게, 그리고 백향목이 뿌리 깊게 이렇게 잘 자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슬과 같은 내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과 같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첫째는 은밀한 축복입니다. 은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슬은 낮에 내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리는지도 주어지는지도 모르도록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지, 어떻게 2000년 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되지, 은밀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꾸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어디나 그냥 매일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오지 않는 날도 있어요. 비는. 그러나 이슬은 매일 내리는 거예요. 꽃잎 위에도 배 위에도 우리 집 위에도 이슬은 매일 내려요. 비보다 적은 양이지만 변함이 없어요. 이슬과 같은 축복은 변함이 없는 꾸준한 은혜를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슬과 같은 내가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 이슬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서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물질의 문제, 사업의 장사터의 문제가 되든 질병의 문제가 되든 간에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피를 그 앞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반역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날 쳐다보시고 찾아오시는 복을 주셔요. 사랑하셔요. 풍성한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 절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살게 된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요. 반역을 고쳐주시고 사랑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오늘 이 밤에도 주께로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자에게 시원한 생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